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문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다가 그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가 잠깐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하나님을 떠난 송아지를 섬기는 이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집에 어떠한 재앙을 불러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엄중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야,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지었다는 것이겠죠. 그럼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만 해도 아마 그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경외감은 깨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의 신앙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꼭 그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적어도 이 여로보암은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앙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아들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결국 이 아비야라는 인물은 죽게 됩니다. 참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비야 아들이 위중한 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자기 아내를 불러요. 자기 아내를 부르는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말을 넣어줍니다. 아내에게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정체를 감추라는 거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내를 불러요.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로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는요, 지금까지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 참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컷 세상을 쫓고 살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어떠한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다시 아이야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서야 그는 의식이 조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지금 왕권을 누가 주신 건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만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대신하여서 아이야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야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기록에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로보암이 낯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체면도 안 서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왕권을 받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기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지자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의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이 여로보암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는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실로로 가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을 때 표현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 근데 또 때로는 육체적인 눈이 정말 어두워질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기보다는 진짜로 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때문인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이야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은 점점 감기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육체의 눈은 점점 감기고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만큼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아이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사무엘 시대 보면 엘리 때는 눈이 어두워져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아이야를 통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살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아이야 선지자는 육체의 눈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영혼이 맑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암울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나이든 점점 눈이 감겨져 가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도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젊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지만, 이 아이야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적인 눈은 감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내가 들어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내, 이 여인, 아비암의 어머니 이 여인을 여로보암의 아내, 그 이름을 등장시키지도 않아요. 분명히 중요한 일을 맡기고는 있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아들의 어머니를 밝히지도 않고 단순히 여로보암의 아내다라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이 걸린 상황인데도, 그리고 나라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데도 이 어머니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심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름도 뭔지도 모르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감정은 조금도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그 어머니의 발소리는 기록해요. 발소리. 이것은 뭔가라고 고민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침묵은.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점점 병들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의 발걸음만 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죄악이, 죽음이 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죽음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악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죄 앞에서 죄에 뒹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눈앞까지 와도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냥 지나가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는 피해 가겠지. 그들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이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야를 통해서 전하거든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건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또 중간 보니까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시 상기시켜줘요. 다시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등 뒤에 버렸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보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심판을 선언하세요. 결국엔 그의 아들이 그 여로보암의 모든 이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출애굽할 때 애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라운 한마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그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말합니다. 아비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악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하지만 아비야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글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네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은 성도,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신실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그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 나머지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밀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했지만 내 뜻을 주장했습니다. 내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 앞에 아무 반응 없이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죄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진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거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의 염려,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